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여호와를 찾는가 버리는가, 이것이 큰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법궤와 성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말씀과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가 버리는가, 그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왕이 되게 하셨어요. 왕조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이 성전이 엄청나게 역대기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전과 다윗의 집이 서로 지지하는 관계예요. 다윗의 집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대를 세우고 그것을 신령하게 만들면 다윗 왕조가 영적으로 흥황하고 나라 전체가 흥황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 왕조가 성전을 소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다윗 왕조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과 다윗의 왕조 서로 지지하는 관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흥하고, 또 다윗의 집이 연약하고 범죄하였을지라도 성전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결국 하나님을 찾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말씀과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이 다윗은 장막이었고 솔로몬은 성전이었지만 모든 이스라엘이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게 샬롬이죠. 그 샬롬의 기쁨을 공동체적으로 맛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 초대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께서 어때요? 성전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비전들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포로기에 바벨론에 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이 현실을 바라보면 자신의 미약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몰락하고, 집이 있어요, 가구가 있어요, 살만한 형편이 있어요. 그리고 먹고 살 거리가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비록 죄 가운데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큰 기쁨을 주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게 하신다. 이게 역대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삶에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집을 세울 때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인생의 집을 올바로 세울 수 있다. 인생의 집을 세울 때 성전을 지지하고 성전이 내 인생을 지지하는, 내 인생의 건물을 세워가는, 이게 서로 지지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집을 세울 때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꿈을 가지라는 거죠.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게 뭐죠? 부흥이죠. 부흥. 그러니까 역대기는 그냥 포로기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떤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부흥을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속에 역대기가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예수원 세미나에 참여를 했어요. 삼수령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왼쪽으로는 한강으로 강이 흐르고 밑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그 오른쪽으로 오십천이 흐르는 그 삼수령이라는 곳에 예수원이 센터를 지어가지고 그 세미나를 운영을 했어요. 제가 그 성령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함이 더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합동측 목사잖아요. 이 합동측 목사는 성령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는 잘 배웁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떤 신비나 치유나 이런 쪽으로는 집회도 잘 안 가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집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냥 배웠기 때문에 안 가죠. 그러나 점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저가 이제 삶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세우신 분이 아레이 토레이 가문의 3대째 되시는 대천덕 신부님이 세운 곳이에요. 근데 이 아레이 토레이 가문이 이제 4대에 걸쳐 가지고 한국에 와 가지고 부흥운동하시고 헌신하셨는데, 그 4대에 걸쳐서 강조되는 두 가지가,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부흥의 능력을 구하라,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D.L. 무디가 그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 D.L. 무디가 설교하고 나면 아레이 토레이 박사님이 일대죠. 그분이 이제 성도들 모아가지고 성경 말씀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D.L. 무디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부흥 집회를 하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이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길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부흥 집회, 중국에서 하는 부흥 집회에 어떤 그 선교사님이 참여했다가 그 선교사님이 은혜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친구랑 그 얘기를 나눈 거예요. 부흥 집회에 대한 의견을. 그러면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할 때, 그때 기도가 시작된 것이 원산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레이 토레이 가문은 우리나라의 어떤 부흥 역사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그 말씀이 상당히 와닿았어요. 왜? 역대기를 읽고 있는 우리 현실의 삶 속에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하거든요. 현실이 옛날보다 훨씬 먹고 살기 좋거든요. 더 편안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나의 미약함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거죠. 현실은 더 편해졌는데 왜 이렇게 미약한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지치는지. 그때 우리가 역대기적 관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부흥이에요. 다시 한번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 영성이 살아나는 그런 영적 갱신,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말씀이 내 중심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가기보다 내 인생을 어떻게 가꾸는지에 대해서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중심이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이웃의 변화를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에 매여버리고 한없이 연약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부흥이 뭔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이런 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어떤 걸 보니까 1979년생인데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대머리 안 됨. 죄송합니다. 머리 좀 없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 이해해 주십시오. 이 대머리 안 된 거, 혈압약 안 먹는 거, 당뇨 아닌 거, 직장 안 잘린 거, 전과가 없는 거, 그리고 이혼당하지 않은 거. 네, 79년생의 감사.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가생너. 자기는 정말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들여다보면 이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게 살고 있는 거지라고 스스로 자주 한다는 것을 보면서, 야, 현실에 살면서 우리 현실의 문제만을 이렇게 직시하고 살다 보면 다른 부가적인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강하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참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너무 주목하면 영적인 면을 자연히 잊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면, 그리스도인 특별히 영적인 면을 찾지 않고 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평소 때 기도도 하고 하나님 도우심 구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잘 보면 현실적인 면을 채우기 위한 영적인 면이 더 강하다는 거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 감정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 내 현실의 안정, 내 현실의 행복, 내 현실의 만개한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도 와서 나는 꼭 은혜 받아야 돼. 물론 가난한 마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 내가 감정적으로만 충만하면 그게 어떻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앙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샤머니즘적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성령의 능력은 없는 채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 이게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비그리스도인도 다르잖아요. 비그리스도인도 어때요? 비그리스도인도 현실에서 잘 살길 원하거든요. 점집 찾아다니고 타로점 보고요, 영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오직 현실적인 부분이 잘 되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현실적인 복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 그게 샤먼과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잘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실에 매여서 사는 것, 그게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문제예요, 오늘 사회.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인의 문제는 삶은 유교적이고 사고방식은 불교적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샤머니즘적이고 내세관은 기독교적이다. 자, 이 말 맞습니까? 그래서 한국인은 종교적 포용성이 굉장히 넓대요. 삶에 유교도 있고 그리고 불교도 있고 샤머니즘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실용주의적 혼합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잘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돼요?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실수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놓쳐버릴 때가 있을 만큼 연약해져 버리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뭐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그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 그 삶이 있을 때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고,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럽게 살고,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현실에 치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현실이 필요하니까 현실 속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영성 있는 삶,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외적인 능력을 믿고 그것을 줄기차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마치면서 드린 기념비적인 기도문이에요.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구약 문맥 속에 있지만 신약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우리 미약함의 문제를 성령께서 얼마나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초월하심과 내주하심의 신비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박스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둘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이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받기를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하는 성령 하나님도 교회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에요.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현실을 자꾸 보니까 이 초월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쉽게 평가할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쉽고, 현실을 너무나 바라보다 보면 그게 내 인생의 우상이 돼버려서 나로 하여금 충만한 데 이를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건 제크와 콩나무 동화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작습니까? 콩알이잖아요, 콩알. 그런데 이게 땅에 딱 심겨지는 순간 자라서 하늘에 닿잖아요. 하늘에 닿아서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지극히 작은 씨앗 같지만 내 안에 임하실 때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고, 지극히 작은 성경에
두 단어밖에 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교회에 임하실 땐 교회는 모든 풍성함이 풍성함이고 모든 초월의 초월하심이고 모든 부요하심의 부요하심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부유해지고 미약함을 벗어나고 풍성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자꾸 도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장악해서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은사 하나 받아가지고 뭔가 하고 싶고, 물론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음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 늦게 주시기도 하고 고난과 겸하여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 주시지 않아서 답답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절대로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 능력을 장악해서 내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처럼 어떤 그 능력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할 때 도리어 사도들을 통해서 마술사 시몬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굉장한 모독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 나를 장악하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성령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를 장악하소서, 내 인격을 장악하시고 내 생각을 장악하시고 내 계획을 장악하시고 내 마음을 장악하소서. 살다 보면 얼마나 실망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것 같고 나는 외면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나 성령님이 내 마음을 장악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거기서 여유와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능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의 미약함을 성령께서 아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자,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바람 같으세요. 그렇지만 그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위로를 느끼게 되고 돌보심, 떠나지 않으심,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심, 그것 때문에 굉장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이고 내 인생의 미약함을 마주했을 때 가장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용기 있고 지혜롭고 담대하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핍박 속에서도 영광스럽게 사역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너무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성령을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의 역사의 장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간과하고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장기 둘 때 차포 뛰고 장기 두면 지는 싸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지는 싸움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미약함을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며 기도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회복으로 일하여 주신다. 이게 구약시대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22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범죄, 패배, 재앙, 가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전이 회복과 승리의 장소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 시대는 성령이 마신 이 신약 시대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시는 곳,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절망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묶인 것들이 풀리는 중보의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공간인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과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죠?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살아요.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계획해요. 성령은 어디 계시죠? 성령은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자리 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것보다 성령을 더 사모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우리를 당장은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모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올무묶이게 되거든요. 근데 성령은 우리가 아무리 사모해도 성령이 우리를 올무묶지는 않으시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장악할 때 우린 도리어 행복, 기쁨, 평강, 능력, 충만, 감사, 사랑, 용서, 치유, 회복,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해있던 사도행전에서 말씀인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역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들이 구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사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보면 성령을 뭐라 그랬냐면 보혜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위로자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요즘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위로자라도 해석을 하지만 변호자라고도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요한 1서 2장에 성령의 역사를 대언자로 썼거든요. 대언자, 어드보케이터, 그러니까 변호자인 거예요. 변호사로 썼거든요.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 위로자로도 존재하시지만 성령께서는 뭘로 존재하세요? 변호자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요즘 개혁신학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성령의 변호자 되심, 이게 헬라어로는 시네고로스라고 얘기해요. 시네고로스. 근데 이 시네고로스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당시 헬라 시대에는 아테네 법정에서 대원칙, 당사자가 직접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어떤 사건을 잘못했어요. 피의자가 됐어요. 법정에 서야 돼요. 그때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 말을 못해요, 억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불러올 수 있어요. 친척, 친구, 아주 신뢰하시는 사람 딱 데려와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는 것, 그게 시네고로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피의자 맞나요? 피고 범죄를 맞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이 사람이 너무나 큰 잘못을 해서 분명히 법정에서 이제 큰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을 위해서 시네고로스로 온 이 사람도 사회적인 수치와 사회적인 명예깎음, 정치적, 사회적 매장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시네고로스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어떠신 분이라고요? 어떤 희생도 마다하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변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과 동행하여 살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손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이 있죠. 성령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까.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옛죄를 주님이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사실을 매일 상기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비록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네 번 실수하고, 7번 실수하고, 끊임없는 실수와 반복을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야, 넌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칭의라 그래. 칭의. 하나님 자녀임을 계속 환기시키세요. 그 또 하나 어떻게 하세요? 성화, 자라게 하세요.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막 아장아장 걷고, 그런데 어느 순간 턱 밑에까지 오고 어느 순간 부모보다 커버리는 것처럼 성화가 그런 거예요. 청출어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먹여놨더니 어느 순간 사실은 스승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이세요. 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해 가시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존 스토트 같은 분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령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자는 죽고 새 자로 사는 거예요. 옛 습관은 죽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습관으로 삶의 도약이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순절 사건은 성령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왕처럼 담대하잖아요.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 증거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잇는 제사장처럼 사역하잖아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적인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이 땅을 위풍당당하게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내주하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되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땅끝. 땅끝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며 만민이 예배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미약하게 보지 마세요.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나를 장악하시도록 내어드리세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슬픔, 내 상처, 미약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용서 못하는 문제, 분노의 문제, 그것만 생각하면 막 삶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의 문제.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마음을 녹이시고 다독이시고 회복시키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기치를 버린 여인 되고, 그리고 군대와 같이 영광스럽고 아침빛같이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해가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아름다워집니다. 남성들은 어때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안식처이며 세상을 살리는 처소입니다. 41절부터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이 성소에 임하사 안식하소서, 이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짓고 이제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참 안식을 누리시고 그리고 이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안식을 나눠주소서. 그래서 그 안식 안에 기뻐하게 하소서. 이 얘기가 오늘 41절부터 42절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안식이 맙니다. 마음에 절대적인 평안이 와요. 막 들끓었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가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피곤한 삶인데 쉬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재충전이 있어요. 재충전. 우리 핸드폰 충전하고 노트북 충전하는 것처럼 재충전.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결국 안식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니야.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 현실에까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성령이 임하고, 직장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요, 교회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미약함 가운데 내가 아무 일도 못할 것 같고 지금 현실의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특별히 내 삶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부대낄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능력이 누군가에게 천국을 선물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어요. 구원사건이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 영혼을 건져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인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는 나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님은 우리, 그리고 우리 가까운 가족,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길 원하세요. 임하길 원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도처에 일어나는 것, 그래서 사방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그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역대하 6장이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좌와 땅의 성소가 기도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성전과 성령의 역사가 기도로 연결된다는 거죠. 풍성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능력을 구하는 기도, 변화를 위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는 도저히 안 돼. 난 도저히 변화될 수 없어. 너무 오랫동안 고착돼가지고 막 소망이 안 보이는 자신의 상태라 할지라도 구하기 시작하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바뀌잖아요. 빌립 집사 보세요. 집사밖에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집사 밖에라니요. 집사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러나 사도들에 비해서는 그 직분이 그렇게 크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잖아요. 뭘 못하시겠어요? 바울 보세요. 얼마나 강팍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만나면 죽는다, 기독교인들 다 음지로 숨어들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터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콜링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기도예요. 기도. 우리 미약함을 벗어나게 하는 것, 성령을 구하는 기도.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성령의 은혜를 간곡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회개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원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어요.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제가 바쁘니까 주일날 저녁에 늦게 들어와도 피곤해서 짐을 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짐을 싸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20분이면 쌉니다. 하도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 20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아내가 짐을 싸세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아침부터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너무 강했나 봐요. 그래서 막 짐 싸고 딱 예수원에 도착했는데
칫솔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당황을 했는데 마침 거기서 칫솔 세트를 줘가지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원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엔 가방은 놓치지 않고 오셨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가방 잃어버린 목사님과 또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은요, 잘하고 있다고 할 때 실수해요. 내가 잘 살고 있고 내가 편하다 할 때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은혜롭다고 할 때 실수해요. 그러니까 선질로 하는 자 넘어질 거 조심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늘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난 실수합니다. 여전히 난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징계해서 이것을 드러내서 폭로해서 만천하 앞에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셔서 나를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가 돌이키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요, 무능하게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이 잘 안 나와요. 예배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뭔가가 막히고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잘 안 들립니다. 말씀 읽어도 잘 마음에 안 박힙니다.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뭔가가 막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만큼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 충만이 이를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고자 하지만 어제는 우사처럼 살고 내일은 미갈처럼 사는 사람이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어느 순간 그냥 구경꾼으로 존재하고 싶고, 그 어려운 일을 내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많이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까지 있을까 하면서 마음속에 냉소가 생기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어왔다면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은 아니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장악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성도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 보세요. 선한 의견으로 대립합니다. 다 선한 의견이에요, 대부분. 물론 악한 의견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선한 의견이 충돌돼서 분열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 통해서 고통받잖아요. 어떻게 그 착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의로운 사람이. 그래서 마음속에 실망이 생겨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상처가 봉합이 안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고름이 흘러요.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아픔과 상처를 계속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따르는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성령 따라서 헌신했는데 이게 뭐야 라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게 되고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내가 이 손해를 보면서 꼭 감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커져요. 하나님이 때와 상황을 주셔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이것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하면 본성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본성대로.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성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도 얼마나 자포자기한 분들이 많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잘 안 되니까, 야, 복음을 받으리라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탓이야. 저 성격이 강팍해가지고 언제 저리 돌아오려고, 야, 하나님이 언제 한번 치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까지 이렇게 마음속에 생기잖아요. 상대방을 탓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내가 복음 전할 생각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언젠가 치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 돌이키실 거야, 하나님 손에 다 맡겨놓고 나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씩 넘기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도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너무 의심하고 양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은 매일 구하는 거예요.
매일 성령 충만을 골방에서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문을 열고 나갈 때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상태, 그 상태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뭐야?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180도 뒤바꿔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분도 있지만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거기에 충격받고 변화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공동체 안에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나는 변화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변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바꿔 가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공동체 속에서 교제하다가 그분을 바라보고 도전을 받고 기도하게 되고, 저분을 바라보며 도전받고 기도하게 되다가 어느 순간 같이 상승하는 거예요. 같이 상승.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나를 격려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주지 않은 채 마음을 확 닫고 있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웃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찾아와서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을 탁 닫아놓고 해봤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런 생각으로 주저하고 있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런 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담들이 점점 높아지면 나중에 내가 넘어서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장악하셔서 돌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인격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했던 일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일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이 각주를 달아주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면 멈추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풍요로운 마음 주시길 원하세요. 풍요로운 마음.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와 상관없이 사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가 되든 말든 난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고 우리가 지체로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실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특별히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골방기도 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골방이 있는 목적은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당시 종교사회 속에서 성전만 강조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하나도 없이 샤먼처럼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신 거죠. 원래 골방은요,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골방에서의 성령 충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나가게 만드는 힘, 그게 골방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때요? 골방을 또 향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골방으로 향해야 돼요. 교회적으로 아무리 풍성한 일을 해도 나의 골방,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온전할 때 결국 신앙이 건강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미약한 시대예요. 성도들이 미약한 시대, 교회도 미약한 시대. 그러나 스펄전의 말처럼 바싹 마르게 성령이 하시거든요. 바싹 마르게 성령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바싹 마를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더 풍성하게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미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약한 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삶에서 미약함으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약한 자로 오셔서 미약한 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삶에 분노로 인한, 실망으로 인한, 실수로 인한, 실패로 인한 그런 마음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새롭게 시작하셔서 일으키시고 성령으로 그 가운데 임하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이사야 5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옷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이런 미약함 가운데 있으셨던 이유 뭐예요? 미약한 우리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은요, 생존이 어려우셨어요. 어릴 때부터 어려운 생존의 과정을 겪으시고 십자가까지 벌거벗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땅의 미약함이, 그 미약함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 잘 아세요. 그래서 그 미약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미약함을 껴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미약함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미약함으로 인생이 두렵고 미약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이 언제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요. 성령이. 이미 우리는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이미 성령이 내주 임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령이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미련한데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데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는데 있는 것을 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약함은 삶의 장애물로 모두 여기는 이 세상이지만 도리어 그 미약함을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미약함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소외시키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촉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우리의 미약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괴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슬퍼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우리를 끌고 완전한 데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성전으로 지어가셔서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면서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놓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약함에 눌리지 말고 미약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미약함으로 주눅들지 말고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셔서 날이 갈수록 아름답게 빚어져서 새 포도주같이 향기롭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난 중에 함께 하십니다.
약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슬픔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린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영원한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래도록 혹시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쁜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성령께서 나의 상태를 보시고 아파하시고 답답해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길 원하세요. 가정을, 자녀를, 상처를, 질병을 성령이라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인가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 어머니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아버지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그 기도가 언젠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면 빛을 발할 날이 있는 거예요. 상처의 피고름을 보지만 마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길 원하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려고 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군대로 일으키시고 생수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령님, 내가 내 미약함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현실의 문제에 매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만 성전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이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저촉이 된다면 주님, 내가 여전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군요. 주님, 내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감정과 묵은 상처들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 임하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고